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한번 재정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섬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배를 타고 지금 터키 지역의 밤빌리아 지방 버가라는 도시에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안식일이죠.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율법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회당장이 설교를 하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이 참석하셨으면 그분에게 설교를 맡기는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남다른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도 그 바리새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신 바리새인이냐, 어디서 공부했느냐,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이거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설교를 해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6절부터 47절까지의 이 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닥쳐올 7년 흉년이 있었어요.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시죠. 그냥 보내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을 전부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하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갈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사무엘 여러 사사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고,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다시 읽죠. 시작.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내준 구원자와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시대에 보내준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지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예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되십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내준 구원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지만 궁극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우리 사실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다 근자감이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현명해집니다. 현명해진다는 게 뭐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달라 그래요. 도움 받기도 하지만 도움 받아봤자 소용없는 도움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그 도움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갈등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죠?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신의 감정을 느낍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낍니까? 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지만 도와줘 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궁극의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도 많이 읽고 철학서적을 통해서 어떤 사상에 막 심취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답을 얻었다 싶지만 도움이 안 돼요. 진정한 해답이 안 돼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딱 하나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유행하는 철학자가 벼랑간에 나타나서 TV쇼에서 막 떠든다고 막 그 사람의 책을 막 사모으고 별짓을 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이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이 철학이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철학자들이 염세주의로 다 빠집니다. 깊이 철학에 몰두했다가 결국 산으로 다 가버려요. 허무로 다 빠지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궁극의 구원자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하면 the way예요. 예수님이 내가 the way이다. 유일한 길이다. the way. 여러분, way가 뭐죠? 길을 이렇게 쓰지만 영어로 해석할 때 대체적으로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인생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말하지만 인생은 다 절망이에요. 실상은 절망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못된 습관을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못된 습관, 못된 성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령에 시달리는 분 계시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밤에 막 귀신 때문에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감당 못해서 악령을 받아들여요. 이게 뭐죠? 이 무당이에요. 악령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령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정신적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알 수 없는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이런 악령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벌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의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최 목사가 빡빡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의 구원자 되십니까?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구원자가 되려면 그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보다 힘이 세야 구원자예요. 제가 중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중학교 1학년 때 문방구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머니 9,000원이 있었고 가다가 양아치한테 걸려가지고 막 되게 두들겨 맞고 너 주머니에 10원에 한 대야 뭐 이래가지고 1,000원짜리 9장 다 주고 저 터졌단 말이죠.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 길만 보면 제가 몸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형들한테 내가 두들겨 맞았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형들이 전부 다 동북중학교 학교 싸움짱, 뭐 동신중학교 학교 싸움짱, 전부 다 넘버원이에요. 전부 다. 그랬더니 몽따주를 말해봐라. 코는 이렇게 생겼고 키는 이렇게 생겼고. 그랬더니 한 달 내내 우리 교회 형들이 여기 다 진치고 있는.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아마 이 형들이 가서 저 터졌다면 아마 그 길은 저한테 트라우마가 됐겠죠, 그죠? 그 뒤로 트라우마는 없어졌다. 구원자란 닥쳐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인류의 궁극적인 적은 뭐죠? 여러분, 그 죽음이에요. 누구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재벌도 최고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어떤 영웅도, 어떤 위인도, 어떤 성자도 죽음 앞에서는요,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명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다. 다 맞는 말씀이다. 두 번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두 가지만은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죄를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정복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마는, 사탄은, 죄는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눌릴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사건으로 끝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마저 정복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어떤 악습도
심지어 사탄도, 악한 영도 예수 믿는 자를 손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자 되심이 충분한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다. 자,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실수했네.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기대에 어긋나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담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아브라함 세워볼까, 다윗 세워볼까, 어쩌자, 이놈도 안 되고 저놈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예수를 보냈는데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 말을 안 듣네. 돌아가셨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큰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이사야 7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으실까? 이사야 53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뿐만은 아닙니다. 40명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1000년에 걸쳐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 33절에 바울이 세 가지를 딱 인용하고 있는데,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장차 오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서 썩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예언 그대로 다 됐죠.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처럼 훌륭한 이력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우리 인류의 궁극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은 누구나 다 깊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덴마크 철학자 케오르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불안이다. 그래서 뭔가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믿어요? 내 추박을 믿어라, 이런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백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믿어요? 다 돈을 믿죠, 그죠? 돈을 믿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이상한 사상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궁극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자, 바울이 이런 설교를 회당에서 했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딱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이만 늘어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4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8절 말씀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자, 바울이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45절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시기심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한국교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반드시 시기심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5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아니, 세상에 이런 복음을 듣고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거예요. 왜요? 선입견과 거부감 때문에. 지금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신다? 구약처럼 보내주신다. 로마 장군들 다 때려잡고 헤롯 다 때려잡고 칼을 뽑아서 목을 치고 이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관하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관하고 이게 틀리니까, 대치되니까 본인들의 선입견으로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선입견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부감 때문이에요. 4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여러분, 회당에는요 한 10가정, 20가정, 30명, 40명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이 회당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전할 때는 사람들이 안 오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네. 어떤 마음이 들었냐? 시기심이 들었어요. 바울도 싫고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더 싫고.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죠. 종교는 다 똑같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입견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무서워. 그래서 내 죄된 삶을 다 털어내고 정리 좀 한 다음에 교회 오겠습니다. 왜? 하나님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입견이에요. 이런 선입견이 전하는 사람의 말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 사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심하죠, 그죠? 앞으로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해요. 한국 정치 많이 흐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뭐예요? 거부감이에요. 이런 선입견과 거부감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예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나는 선입견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건지 거부감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냐 죽으냐 문제예요.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구원의 기쁨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의 갈등과 내 삶이 어찌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될까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좌절을 경험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데 왜 삶이 허무할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역할을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결정권자는 나고 여전히 인생의 주권자는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해요.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자율권과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니 선악과 안 만들면 되실 건데 하나님은 선악과 만드시고 스스로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거야. 하나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따르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고, 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나한테 선입견이 있어요. 왜요?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추상적인 분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저 명상 정도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믿지만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감 때문에 은혜의 말이 귀에 들어올 틈이 없고,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분주하다면 기회가 없는 거죠. 스스로 기회를 박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깨야 될 선입견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부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내 선입견과 거부감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너져서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